애플 컴퓨터의 공동 창시자였던 스티브 잡스라는 분을 여러분 아시죠? 몇 년 전에 작고하셨습니다. 참 유명한 분이었고 참 투철한 애플사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참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잡스여서 잡을 많이 준 분이었죠. 회사가 급성장해서 급성장한 회사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아주 통솔력 있고 경험이 풍부한 중력을 고용해야 되겠다는 디시전이 났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이게 타켓을 삼아서 이제 스카웃을 제안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펩시콜라사에서 일하고 있는 존 스컬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잡을 제안하고 스카웃을 아무리 제안하려고 해도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였어요. 전혀 관심도 안 갖고. 그래서 식사도 대접하고 막 이게 활동을 막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고 그랬는데도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아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뉴욕 센트럴 파크에 있는 그 센트럴 파크이 쫙 보이는 가장 높은 빌딩에다가 식사를 초대했습니다. 존 스컬리가 거기에 왔고 스티브 잡스가 와서 같이 식사를 맨 탑 꼭대기에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제안을 하고 얘기를 하고 오퍼를 아무리 넣어도 전혀 듣지를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스티븐 잡스가 마지막 한마디를 딱 던졌어요. 눈을 똑바로 마주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계를 바꾸어 놓을 기회를 잡고 싶습니까? 딱 그 말 한마디에 존 스컬리가 딱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애플사로 넘어와서 애플사가 아주 급성장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같아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말인데요. 사실은 우리 신앙인이 믿음을 갖게 되면 세계를 바꾸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스티븐 잡스는 세계를 바꾸는 일에 바빴어요. 근데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계를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인생, 사람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나를 바꾼다. 이게 믿음 생활의 기본이며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새 것으로 바뀌는 거죠. 과거는 지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하는 게 믿음의 확신이요, 믿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나가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갖는 거, 그리워하는 거, 바라는 거, 또 누리고 싶은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사는데 우리 신앙인이라면 그거보다 한 단계 더 깊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다면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죠. 수박 겉핥기식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수박을 겉만 핥아보셨습니까? 맛이 있나요? 수박의 겉을 핥아봐야, 아무리 핥아봐야 맛이 없어요. 수박의 맛을 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탁 쪼개야 돼요. 쪼개가지고 안에 그 붉은 주스를 먹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수박의 맛이 나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산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맹탕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을 뭘로 바꾸셨어요?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래, 그렇지만 똑같이 살아간다면 아마 여러분은 맹탕 물로 사시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졌다면, 참 믿음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과 같은 인생이 포도주의 맛의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나사로에게 물어보세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사로에게 물어보세요 하면서 나사로가 가지고 있는 아픔, 그리고 현실, 그리고 치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어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내용들을 놓고 다 아는 내용, 오늘 목사님이 또 무슨 내용으로 무슨 설교를 하려나 이렇게 하고 그냥 뭐 그런 거겠지 하고 들어가신다면 여러분은 맹탕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 보시면 우리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해할 수 없는 퀘스천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요단강 동편에, 지금 나사로가 살고 있는 마을은 요단강 서편입니다. 예루살렘 밑에니까. 근데 요단강 동편의 베레아에 지금 예수님은 거기에 계신단 말이에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거기에 유하셨어요. 정상적이라면,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정말 나사로를 주님은 사랑하셨어요. 어느 만큼 사랑하셨는가? 눈물로 우실 만큼 사랑했어요. 그분이겠어요. 마리아, 마르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자매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꼭 들리는 집이 마리아 집이었어요. 거기서 밥도 먹고 거기서 잠도 자고 거기서 말씀도 선언하고, 그 베다니 마을이 마을 사람들이 다 환영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지금 소식을 전했는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방 오셔야 됩니다. 그냥 바로 오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왜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아무 소식도 없이 요단강 동편에 그곳에 유하셔요. 거기는 머무셨을까? 바로 오셔야 될 예수님. 더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마르다, 마리아. 마리아에게는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더 나아가서는 마리아가 이해를 못할 정도로 마리아에게는 정말 궁금하게 만드는, 소식을 전해서는 바로 오셔야 될 주님이 이틀씩이나 더 머물고 안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럴 수가 있겠는가? 마리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32절을 보시면요, 마리아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주님 왜 안 오셨습니까? 주님 왜 나사로 우리 오라버지가 죽었는데 왜 그렇게 예루살렘 가실 때마다 우리 집에서 먹었고 우리 집에서 잤고 우리 집에서 말씀했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했는데 주님 왜 바로 당장 오지 않으시고 그렇게 지체하셨습니까? 퀘션이죠. 퀘션. 마리아에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틀을 머무신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마리아는 모른 채 오늘 우리하고 똑같죠. 오늘 우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더 궁금해져요. 그 다음 절에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에게 또 의문을 던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 지금 그랬어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궁금해해요. 그 다음 절에 보시면.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제자들이요, 예수님 방금 전에도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할 때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거 지금 빠져나왔거든요. 지금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그들에게 다시 가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긴장되는 얘기였어요. 유대로 돌아가자.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 했을 때는 제자들에게는요 지금 금방 지금 죽을 뻔했는데 또 다시 가자는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조금 더 본다면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6절, 7절의 내용은요. 아니, 갈 것 같으면 이틀 전에 빨리 갔어야지. 제자들이 볼 때 그러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이틀 전에 빨리 가셨어야 돼요. 근데 안 가셨거든요. 근데 이틀 후에 지금에 와서 또 가자는 건 또 뭡니까? 제자들이 생각에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마리아의 생각, 제자들의 생각,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시간대에 주님의 타임테이블이 있었어요. 주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는데 예수님의 계획을 중심으로 보지 않으면 마리아하고 우리는 똑같습니다. 제자들하고 똑같아진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정이 있었고 예수님의 계획이 플랜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플랜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플랜은 뒤로 하고 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리아가 섭섭하죠.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죽으러 가자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일이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있습니다. 가정에도 직장에도 우리 생활 속에 가슴 아픈 일, 해결되지 않은 일, 산적된 우리의 문제들, 풀어지지 않은 문제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지연되는 이런 일들 속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질문을 갖습니다. 퀘스천을 갖습니다. 주님 왜 그러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우리 주님은 주님의 시간이 있고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주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중심으로 보신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어집니다. 사실 좀 결론부터 얘기한다면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죽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병에 걸립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 주님이 사랑하는 친구도 아플 수 있고 병 걸릴 수 있고 고통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는데 병에 걸렸다. 그럼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죽을 수도 있고 병 걸릴 수도 있어요. 유명한 크리스찬의 자녀교육의 지도자였고 심리학 박사였던 책도 많이 쓰신 아주 유명한 분인데 로스 캠벌이라는 분이 계세요. 로스 캠벌. 이분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50회 생일을 맞이하는 아버지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슨 선물을 할까 궁리하다가 아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기쁜 선물을 드려야지. 선물을 작정을 했어요. 아버지 50회 생일에 아버지에게 50회니까 50번 키스를 해드려야지. 그런 선물을 드리기로 했답니다. 50회 생일날 케이크를 자르고 해피 벌스데이를 부르고 아들이 아버지 앞에 가서 50번 키스 선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키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10번 정도 하니까 아빠가 뭐라고 했겠어요?
It's enough. 됐어. 됐단 말이야. 하면서 아빠가 소리를 지르니까 아들이 상처가 됐어요. 50분 받아도 되는데 아들이 상처가 돼가지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막 달렸어요. 앞을 보지 않고 길거리에 막 달려서 가다가 앞에 오는 차하고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풀리지 않는다고 너무 퀘스천 붙이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은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런 믿음의 제자들에게 제동이 걸렸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보시면 9절, 10절 볼까요? 9절, 10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제자들의 질문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죽으러 가자는 겁니까? 예수님 지금 온전한 정신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자들 얘기는 그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대답이 이겁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난 12시가 아니냐. 정확하게 보면은 지금 대낮 12시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낮 12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도 알 수 있습니다. 낮 12시면 태양이 제일 밝은 시간이죠. 태양이 제일 밝고 빛이 밝은 시간이에요. 빛이 있고 낮이 환한 낮에는 여러분 어둠의 일이 없습니다. 실족하는 일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돌 맞아 죽을까 봐서. 이게 제자들의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도망갔고 회피했고 유대인들 그 위험한 인물들을 피해서 도망가면 제자들은 글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이 낮 12시가 아니냐. 대낮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밤이면 모를까.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가 언젠가? 여러분 사업이 망해서 돈이 없는 것이 위기가 아니고 질병에 걸려서 일어나지 못하는 게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컴은 별로 없는데 다 쌓여있는 빌들이 그냥 가득 차서 지불해야 될 돈은 많은 이게 굉장히 위기죠. 위기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위기가 있습니다. 그보다도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큰 위기는 뭔가? 가장 큰 위기는 진짜 가장 큰 위기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이 우리의 위기인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 대낮에 빛으로 오셨구만. 이 세상은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우리가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예수님 없이 깜깜한 밤처럼 예수님 없이 결정하고 예수님 없이 생각하고 예수님 없이 행동하고 산다면 우리 신앙인의 가장 큰 위기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너희 죽이려고 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위기가 아니라 예수님 없이 빛이 없이 사는 어둠의 생활이 가장 큰 위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 없이 사는 밤의 생활 속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상처받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하게 된다면 그게 신앙인의 가장 큰 아픔이요 위기라는 말씀. 예수님께서요 사실은 제자들에게요
유대로 가자 했지만 유대로 갔나요? 예수님이 가신 곳은 베다니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 한 내용은 제자들 시험한 거예요. 시험한.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이 요단강 동편의 베레아 지역에서 유대로 가자 하면 하루길쯤 걸립니다. 유대로. 유대 땅은 좀 넓어요.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 밑에가 베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지금 돌로 치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간 게 아니었어요. 어디로 갔는가?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마을로 가신 거였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던진 이유가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던진 이유. 우리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 요단강 오른편에 베다니 베레아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그러면 나사로가 지금 아팠어요. 그리고 소식을 전하면 지금 베다니에서 베레아까지는 하루길 걸린답니다. 지역적으로. 그러면 지금 나사로가 아프고 바로 죽었어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왜냐? 나사로가 지금 아픈 소식을 전하러 갔으니 하루 걸렸죠? 이틀을 여기 더 머물렀죠? 오는데 또 하루 걸리죠? 그럼 예수님이 그 집에 와서 나사로가 어디 있냐 물었을 때는 마리아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딱 맞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지금 유대로 돌아가자 해놓고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예수님 11절이죠. 11절 보시면 예수님께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을 시험하고 지금 그 유대로 가자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그 다음 절 보실까요? 제자들이 뭐라 하는지.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보통 우리 상식으로 말하면 잠들었으면 일어나면 되지 않습니까? 깨어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잠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었는가? 그 다음 절이죠. 13절 보시면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 제자들이 끝까지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는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신앙인들이 그거 너무나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믿음 생활 많이 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연수를 자랑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하도 답답하신 예수님께서요, 한참 얘기해놓고 사람들에게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러셨어요. 하도 못 들으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이 신앙인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걸 제자들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니까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잠들었다는 말이 죽었다는 말이었어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잠들었다는 말이에요. 육체적인 잠들었다는 말이 코이마오라는 단어예요. 요즘 우리 병원에 잘 쓰는 코마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코마. 코마 상태. 죽음의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잠들었다는 이 말이 더 깊은 말이었어요. 죽었느니라. 죽었다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잠들었으면 일어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해야 될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참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요.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근데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성경 말이 언더스탠드가 안 되니까 전부 내 말들을 하고 있어요, 내 말들. 말이 많아져요, 말이. 여러분, 예수님의 얘기를 안 하고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위험 인물들입니다. 듣지 마세요. 너무 듣다가 상처 입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만 바라보고 오늘 찬양처럼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보며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르신들 모시고 다니면요 어떻게 해요? 어르신 앞에 갈까요? 뒤에 갈까요? 보통 우리 격식 있고 예의 바른 사람들은 어르신들이 항상 앞에 가고 뒤따라가는 것이 예절이죠. 근데 요즘에는 안 그러더라고요. 어르신이 가는데 전부 앞서 가요. 앞에 가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을 안 들리니까 전부 자기 말을 자기 주장하고 자기가 이렇고 저고 정죄하고 자기가 막 보고 얘기하고 자기가 결론 내리고 자기가 판단하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수박 거달식입니다. 이제 다 내려놓으세요. 제단에 오시고 교회에 오시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얘기 듣지 마시고 내 얘기 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을 들어야 삽니다. 들어야 돼요. 이걸 제일 잘한 사람이 시편 기자예요. 시편 62편 1절 5절 보시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말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바라보면. 결론 부분 들어가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말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혼동, 자기 판단, 자기 정죄, 자기의 결론, 자기의 어떤 뭘 나타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1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주님의 플랜이 있었고 주님의 타임테이블이 있었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결론입니다. 제자들이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그 이유는 뭡니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한 거였어요. 자, 다시 얘기하지만 요단강 동편의 베레아 지역에서 이틀을 머무시고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온 사람이 하루 걸려서 소식을 듣고 이틀을 위한 3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지난 다음에 다시 베다니에 도착한 날은 4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도착해서 딱 도착한 마리아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우리 오라버니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아니하였을 것을. 39절에 보면요. 마르다가 주님께 대답해요. 오라버니 어디 있느냐? 무덤이 어디 있느냐? 찾아갔어요. 그리고 무덤을 물으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마리아도 마르다도 제자들도 그리고 베다니의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는 죽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죽은 정도가 아니고 썩었다. 우리말로 말하면 냄새가 나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잠자는 거나 죽은 거나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안 됐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파도 잠자도 죽어도 똑같아요.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잠잔다,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썩었습니다. 나사로를 불렀어요.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 찾아가셨어.
죽은 지가 나흘이 됐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곳에 주님께서 나타나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파워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픈 자를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잠자는 자를 깨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두렵습니다. 아프기만 해도 두렵고 또 하나 가장 무서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보다도 두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큰 문제죠. 죽음의 문제, 아픈 문제, 망하는 문제,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별 디퍼런스가 없습니다. 나사로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나사로에게 물어보세요. 가장 좋은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 오늘 물어본다면 이렇게 결론 내려야 될 겁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한숨 자고 일어났잖아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참 좋은 신앙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믿음에서 산 믿음으로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야 돼요. 죽어있던 믿음을 깨어내셔야 돼요. 살려내야 됩니다. 이거는 주님만이 하시는 일이요,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아파도 망해도 상처 입어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큰 문제가 아니에요. 앞서가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내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잠자는 자가 깨어나고 참 좋은 신앙,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의 사랑의 마음, 잃어버린 마음, 우리가 죽어있는 마음, 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참 좋은 신앙, 가슴이 뜨거워지고 살아나는 깨어나는 신앙, 참 좋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